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6절에 보면 거주하였더라. 그리고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이곳저곳을 아브라함이 다니고 있는 그런 어떤 이주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겜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 속에 두 가지 약속이 담겨 있죠. 땅을 주리라는 그 약속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현재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후사를 줄 것이고 네 자손이 많을 것임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았고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또 이주합니다.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습니다. 베델과 아이 그 가운데에 그 중간에 장막을 치고 또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새로운 곳에서도 계속해서 이어나간 거죠. 그런데 여기 6절에 보니까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물론 아브라함의 때죠. 아브라함이 이곳에 도착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표현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곳에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텐데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 창세기를 이제 후에 모세가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는 그 곳에서 그 시점에서 볼 때에 예전 그때에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당도한 그때에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모세가 들어가려고 하는 이 가나안 땅, 광야에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나아가야 될 그 가나안 땅에도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성립이 된 겁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오랜 시간이 걸리고 먼 길을 여정을 와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당도한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거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 어려운 상황들을 이렇게 주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주인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또 새로이 이렇게 정착을 한 그 지역이요,
베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베델과 아이는 이미 거주민들이 정착을 하고 있는 성읍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읍을 피하여서, 거주민들을 피하여서 지금 아브라함이 장막을 친 겁니다.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들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믿음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을 그들과 구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미 큰 그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 거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멀리 떨어져서 자리를 잡은 것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란을 떠날 때에 이미 상당한 상당한 규모의 식솔과 또 양과 목축하는 그 짐승들을, 가축 떼들을 이미 소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지 않은 그런 규모의 집단이었기 때문에 바로 붙어서 가까이 있을 수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이방인이니까, 더더욱이 자기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 거주하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단촐하게 아브람, 사라, 그리고 조카 롯, 이렇게 세 명이 옮겨 다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많은 수의 사람과 많은 수의 짐승을 데리고서 지금 옮겨 다니는 거예요. 원어로는 이 한 문장의 표현 속에요, 장막을 치고 걷다, 그리고 또 치다, 이렇게 표현이 3번이나 들어갑니다. 말뚝을 박고, 장막을 걷고, 또다시 말뚝을 박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남방으로 표현된 그 원어는요, 뒤에도 다시 나오지만 네게브라고 합니다. 13장 1절에도 나오는데요, 네게브입니다. 네게브. 네게브라는 이 말의 뜻은 거칠은 땅입니다. 거칠은 땅. 베델이나 아이에 비해서 적어도 이 지역은 그래도 샘이 있는 곳이에요. 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네게브는 거칠은 땅입니다. 사막 지역이에요. 왜 그 땅으로 점점 옮겨갔겠습니까? 여러 번 수고를 마지 않고 장막을 걷고 또 치기를 반복하면서 왜 옮겨갔겠습니까? 아마도 그 지역 가까운 그 지역의 거주민들과의 어떤 마찰을 우려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남방으로, 사막 지역으로, 더 물이 없는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는 중에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주 좁은 지역이 아니라요, 가나안 지역 전체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역사에 의하면 한 번씩 이 지역에 기근이 들면요, 모든 샘이 다 말라버릴 정도로, 그나마 있던 풀들마저 다 사라질 만큼 아주 심한 그런 기근이 한 번씩 들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을 당하여서요,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웬만해서는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차피 베델, 아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주민들도 아브라함은 이방인이고요. 애굽에 있어서도 자신은 그저 이방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여행객으로 애굽을 다녀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류한다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잠깐 다녀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지나 이곳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과 긴 거리를, 먼 거리를, 긴 여정을 가지고 드디어 이 땅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의 큰 믿음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오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에게 평안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아무런 문제 사건이 없고 그 지역의 거주민들이 그를 환영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거주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사도행전 7장 5절에 스데반의 그런 증언을 살펴보면은 발붙일 땅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철저히 이방인으로, 객으로서 그 가나안 땅에 머무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땅에 기근이 임하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나 하란은 이 가나안 땅에 비하면은 훨씬 비옥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메마른 곳으로 하필이면 기근이 임하는 그러한 일들을 아브라함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잠깐 이 기근을 피하여서 다녀올 것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난 것이 불신앙이지 않겠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동정하는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 상황은요, 사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살기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절대절명의 상황입니다. 물이 없고 풀이 없으면 처음에는 짐승들이 죽어나갈 것이고, 그리고는 하인들도 결국에는 자신도 다 죽게 됩니다. 죽음을 피하여서 살기 위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내가 애굽 땅으로 내 거처를 완전히 옮길 것이 아니라 내가 잠깐 다녀올 것이다. 내가 기근을 피하여서 잠깐 다녀오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이라고 하기에는 좀 모호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 땅에 거의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한 말과 애굽에서의 그의 행동들을,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불신앙이 드러납니다.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사라의 나이가 상당합니다, 지금. 그렇지만 이 당시에 이들이 살았던 그런 기간들을 두고 보면은 굉장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엔 적지 않지만 굉장히 그 젊음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특이하죠. 굉장히 사라가 아름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그의 아내라 하면 저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을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당시에 그런 문화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이 사실이죠. 그런데 무엇이 불신앙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셔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복주시고 아브라함의 생명을 보존하실 것을, 그리고 자손을 낳기까지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복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불신앙이며 또 하나님의 자녀이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나가시는데 아브라함이 참으로 수치스러운 사건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치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이제 애굽에 당도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의 말대로 정말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애굽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아내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 앞에서도 칭찬하고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였습니다. 바로 이들을 모시고 바로 앞으로 데려간 것이죠. 그리고 바로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이 사람이 내 오라버니라고 오빠라고 하니까, 가족이라고 하니까, 남편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 여자를 첩으로 취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후대하죠.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집에 재앙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물론 어떤 재앙인지는 명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바로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실도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당장 불러서 크게 화를 내면서 이 사실을 말하죠. 그리고 데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도 딸려서 보냅니다. 이전보다 더 큰 부를 얻고서 그 애굽 땅을 떠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전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만들어내고 수치를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 아닌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불러 오셨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확인시키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부터 주셨던 그 언약,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 그러니까 그 장막을 치고 제단도 쌓았던 그곳에 다시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롯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는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네 가정을 지켜서 너와 사라 사이에 후손을 주겠다는 겁니다. 뭐 그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며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실 때 처음 주셨던 약속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란을 거쳐올 때,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믿음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굉장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이르고 나서 아브라함이 제단도 쌓고 여호와의 이름도 부르고 거기까지는 좋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이 모습과 일어난 사건에서의 아브라함의 말과 모습들을 보면은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래요. 상황이 그러한 일들로 몰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신자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속에 성령을 내주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받는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신앙에 빠지는 때가 수없이 많죠.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하필 상황이 그러합니다. 여러 문제와 사건들을 만나면 하필 상황이 힘이 빠지고 되는 일들은 없고 그래서 조금씩 원망이 나오고 불신앙이 나옵니다. 조금 다른 면에서 보면은 어쩌면 그것은요 합리화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기의 믿음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은 살아남아야 됩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을 해야 돼요. 애굽에 내려가면 자기는 죽을 것 같은데 자기는 살아남아서 큰 민족을 이뤄야 하니 거짓말을 하게 한 겁니다. 굉장히 합당해 보이죠. 그런데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서 이 인본주의의 불신앙들을 계속해서 제하여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이 이번 한 번이 사실은 끝이 아니죠. 나중에 또 한 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사 이삭에게도 아버지 때의 일과
똑같은 그런 일들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도 그리고 우리도 뿌리 깊이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인본주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하여 나가십니다. 13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다시 네겝으로 남방으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더 올라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그곳에서 다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습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을 더 회복하고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보다 더 믿음의 사람으로 인본주의를 조금이라도 더 버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바뀌어져 갑니다.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 믿음, 은혜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의 환경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먼저는 아브라함이 스스로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 약속의 땅과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대에 이르기까지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냐? 메시아를 보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피제사가 필요하고 아브라함에게도 오실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 속에 있는 죄성과 불신앙의 뿌리, 곧 인본주의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그 후에 베델로 올라와 베델과 아이 사이 그 땅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롯과의 조카와의 다툼이 일었을 때에, 그 하인들끼리 다툼이 일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어떤 믿음의 결정을 하게 되죠. 정 같으면 살아남기 위해서 눈치를 보며 피하여야 되고, 살아남기 위하여서 물 있는 곳으로 가야 되고, 살아남기 위하여서 아내도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의 하인들과 자기 하인들의 사이에 물 때문에 다툼이 일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한 가지가 들어간 거죠. 언약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지키시고 이 땅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신다. 내게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실 것이다. 조카 롯이 아니라, 조카를 떠나보내도 저 조카가 내 후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각인되었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며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의 그 경험을 통하여서 또 하나 보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대들이 겪을 일을 알려주십니다. 13절에 보면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애굽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내가 그 땅에서 내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애굽 땅을, 자기 후대들이 이방의 객이 될 그 땅, 고통받을 그 땅, 그곳을 미리 가서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하여서, 자기 후대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것이죠. 자기가 부끄럽게 애굽에서 실수하고 애굽에서 불신앙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 주시고 오히려 바로를 벌하시고 자기를 축복하셔서 데리고 나오신 것처럼 자기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애굽 사람들을 벌하시고 데리고 나올 것을 다 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언약을 주셨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셔서 이 땅에서 이 지역을 살릴 전도자로,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또한 주셨습니다. 문제와 사건들을 당하면서 언약이 희미해져 가고 인본주의가 나오고 원망과 불신앙이 혹 나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다듬으십니다. 더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으시고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불신앙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충만한 믿음 가운데 두시며 세계복음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시며 인도받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복을 주게 하시되 그리스도의 복, 생명의 복, 구원의 복을 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지역을 살리시며 흑암의 매인자들 다 살리시고 모든 족속을, 민족들을 살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